네, 이제 다음 주면 창세기를 마칩니다. 50장까지. 12아들을 야곱이 축복하게 되죠. 그리고 12아들을 몽골 설교 주셨어요? 네. 삼베찬호. 자, 네, 몽골 분들이 많이 오셔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 12아들을 축복하게 되는데 죽음이 다가왔을 때 장차 될 일 예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축복을 하게 되는데 그 12아들을 오늘 다 하려고 했더니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는 한 번에 예배 한 번에 한 분씩 해서 12주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핵심만 골라서 하려고 했더니 너무 길어서 5분 하고 다음 주에 50장 전체를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입니다. 근데 르우벤에게 뭐라고 축복을 했냐면 너는 내 능력의 기력의 시작이다. 위풍이 월등하고 탁월하지만 물의 끓음같이 너는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제일 큰아들이었고 제일 큰아들의 특권은 다른 자녀들보다 2배 더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고 또 능력이 탁월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르우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탁월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데 그것이 빛을 발하지 못한 이유를 말하는데 물의 끓음 같다라는 말로 좀 완화시켜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그의 정욕, lust를 말합니다. 육체적인 정욕 때문에 결국 그 탁월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그의 장자권도 영적인 축복은 유다에게 넘어가고 육적인 축복은 요셉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사실 르우벤은 요셉을 살리려고 한 가장 첫 번째 제스처를 취한 형이었고 동정심도 많고 사랑도 있었는데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정욕의 싸움에서 온전히 이기질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아버지의 씨바지였던 여인과 동침을 하는 물의 끓음 같았다.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400년쯤 지나서 어떤 분은 400년, 어떤 분은 한 150년 이렇게 학자마다 좀 다른데 계산이 어쨌든 수백 년 지났다고 할 때 수백 년이 지나서 모세 시대가 왔을 때 모세가 다시 12아들을 축복합니다. 죽기 전에 신명기 33장에. 그런데 그 모세가 르우벤을 다르게 축복했어요. 뭐라고 축복을 했냐면 르우벤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한 군데만 보면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면 위험해지죠. 이단이 됩니다. 전체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가진 능력이 빛을 발하기를 원하고 그런 성품으로 가득 차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믿고 내가 살아야겠다. 내가 너무 절망스럽고 내 삶이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살아야겠고 그리고 삶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삶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셨나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나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다음날 되면은 또 다시 소망이 생기고 또 일어나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비록 죄인이지만 넘어졌지만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신 거예요. 두 번째, 시므온인데, 시므온의 이름은 듣다, 경청하다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에게 뭐라고 예언을 하셨습니까? 너희들은 폭력의 도구다. 그리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축복이 아니라 거의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시므온이 자기 동생이 세겜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한 걸 알고 레위와 함께 가서 청년들을 다 살육했죠. 그 일로 인해서 축복을 받지 못하고 너희들은 흩어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폭력의 도구다. 이 말대로 민수기에 가면은 12지파가 20세 넘은 장정만 수를 셌는데 40년 동안 처음에 40년 시작하던 해에 세고 마지막 끝날 때 셌는데 가장 많이 줄어든, 청년들이 죽고 줄어든 지파가 시므온 지파였어요. 그런데 그 숫자로 세보니까 59,300명이었는데 22,200명이 됐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전쟁하다가 죽은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는 다른 민족하고 전쟁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따라서 살고, 만나주면 만나 먹고, 그리고 또 물을 주면 물을 마시고, 그렇게 살았지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일을 하다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죽은 것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리하고 그런 일 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죽어간 사람들 안에 포함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싶었는데 이 시므온의 말대로, 시므온의 이름대로 광야의 뜻은 듣다입니다. 듣다. 미드바르라고 써 있어요. 이스라엘의 광야에 가면은 입구에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써 있는데, 나바르라는 말이 거기에서 유래를 했어요. 동사에서 말씀하다라는 뜻이고, 미드바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광야의 뜻입니다. 광야의 뜻과 시므온의 이름이 너무 잘 어울리는데, 시므온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기도할 때도 듣고, 말씀을 들을 때도 듣고, 걸어갈 때도 듣고, 사람을 관계할 때도 듣고,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혈기가 많았죠. 분노가 많았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폭력을 쓰는 자는 폭력으로 망한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큰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큰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진정한 용사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잠언서 16장 32절에 나오죠. 그래서 시므온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제일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됐어요. 모세의 축복에 가서 다 회복되는데 모세가 축복할 때 아예 시므온 지파는 빠졌어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 했는데 그 은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날을 구약의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은혜의 날이 올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올 것인데 그날을 준비하라고 하듯이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왔는데 바로 지금이 그때다. 이 예수님 놓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몬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광야의 기회를 주실 때 그때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시간들을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광야처럼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너무 듣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바짝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다 잘 받아들이고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를 잘 잡고 있나요? 네. 우리 김포에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한나 박씨가, 한나 선생님이. 근데 우리 3명이 같이 사는 데를 갔는데 김포에 일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데려다 주러 갔는데 거기 보니까 몽골 분들이, 외국 분들이 되게 많은데 빌라 하나에 몽골 분들이 여기저기서 같이 살고 계세요. 그래서 그 무리를 지어 사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8시간 넘게 일을 하고 토요일까지 일을 하고 그렇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죠. 근데 제가 보니까 오늘 저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같이 차 타고 왔는데 그걸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비디오 찍은 걸 보여주는데 너무 재밌게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라면을 끓여 먹는 그 장면이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지? 원득 샤르트코 뭐 그랬나? 계란 후라이 해줄까? 뭐 이런 말도 하고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그런데 더 은혜스러운 것은 뭐였냐면 하루 종일 힘들 텐데 우리 한나 자매가 목사님 그 노란 책 그 성경 공부하게 저녁에 우리 한번 물어보고 우리 자매들한테 물어보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한 방에서 그렇게 사니까 성경 공부하려고 하는데 몽골어가 있나요? 벌써 제 책이 유명해졌어요. 3세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20권씩 20권씩 3세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우리 또 석범 집사님이 이 전문가가 여기 계셔가지고 그때마다 너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파송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해주고 6주인데 그 6과를 몽골어로 같이 살고 먹으면서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때를 우리는 잡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흘려버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는데 뒤돌아섰을 때 추억이 될 수 있어요. 순식간에. 그때가 있었는데 왜 내가 놓쳤지? 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3번째 사람이 레이입니다. 시몬과 레이는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시몬과 레이를 똑같이 표현했어요. 폭력의 도구다. 너희들은 흩어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어디를 가든지 너희 자손들이 다 흩어지고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시므온은 그렇게 됐는데 레이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똑같이 그렇게 예언을 들었는데 레이는 전환점이 있었어요. 레이가 사람들을 죽이는데 동참하고 분노가 이글거렸던 사람이었지만 아버지와 함께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증거를 하나 찾아보면 이 혈기 많은 족속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모세가 나오고 아론이 나오고 미리암이 나오고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빠질 수 없는 200만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혈기가 많은 분이었어요. 이 할아버지가 사람들을 살육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축복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낳았을 때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바로가 그 말 한마디는 그 법인데 어기면 죽는데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했죠?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의 부모가 모세를 숨겼더라. 그러니까 목숨을 건 거예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믿음을 막연히 바라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준비해 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갈대상자잖아요. 믿음은 행동합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 이것 사용하실 테니까 지금은 아무것 아닌 것 같아도 나는 준비해 놓겠다.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준비해라. 이것을 해라. 그러면 이제요? 이 나이에요? 그 생각할 그때가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그거 안 하고 5년 동안, 10년 동안 세월은 물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때 했을 걸.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게으름이라고 그럽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은 갈대 상자까지 준비해 놓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태워 보냈을 때 공주가 건집니다. 그리고 키웁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레이는 요게벳에게, 요게벳은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에게 영향을 주고 이들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압제와 고통 속에서 풀어놓는 놀라운 전환점이 그들의 삶에 찾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과 저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운명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나 인도나 이런 데 카르마 같은 그런 어떤 서열, 그래서 불가촉 천민 같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나고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것들을 만들어서 너는 그게 너의 페이시야, 운명이야 라고 마귀가 이러한 띠오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너무 고통스럽게 살다가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가게 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예를 들어서 뱀에게 물렸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신에게 저주받았다. 너는 그냥 죽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약을, 의사를, 그들의 영혼을 움직여서 만들어낸 약을 먹어라. 그리고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과 너희들의 삶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운명주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옥의 삶을 살게 합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환점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질 때 그걸 붙들고 하나님, 내가 다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나는 똑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과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더 나아지기를 원하고 더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유다입니다. 유다에게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번째 아들인데 유다야, 내 형제들이 너를 찬송할 것이다. 내 손은 내 원수의 목덜미를 잡을 것이다. 내 아버지의 아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원수의 목덜미를 잡고 너의 형제들이 너에게 절하고 형제들이 너를 찬양하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찬양하고 사람이 사람에게 하나님처럼 유다가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사단의 목을 잡고 원수의 목을 잡고 어떻게 사람이 사람들에게서 절을 받으면서 월십을 받을 수 있겠어요?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 하실 일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너의 후손에서 원수의 목을 잡고 사람들의 예배를 받고 사람들을 살릴 구원자가 날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너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겸손하셔서 조그마한 나귀를 타고 입성했죠. 또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여기서 포도주는 요한계시록에 해석을 해놨는데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에 깨끗해지는, 우리의 옷이 깨끗해지는 그 예수님이 하실 사역을 미리 유다에게 약속하신 규가, 통치자의 홀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지팡이, 왕이 잡는 지팡이가 너에게서 떠나지, 너 자손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은유법과 상징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유다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셨지? 유다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유다는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형제들 중에 장남은 아니었지만 유다가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죽이자고 할 때 제의했죠. 죽이지 말고 그냥 노예로 팔자 했더니 형제들이 다 듣는 거예요, 그 말을.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영향력이 악했고 그 영향력이 아주 사악했고, 또 나중에 그 일을 저지르고 나자마자 가나안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온갖 세상 방탕한 죄를 다 지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왜 유다는 은혜를 주고 시므온 같은 사람은 안 된 것입니까? 유다와 시므온의 차이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다는 베냐민을, 요셉이 테스트하죠. 베냐민을 놓고 볼모 잡을 테니까 너희는 다 돌아가라 할 때 베냐민 대신 나를 볼모 잡고 내 동생을 놔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자기 친동생 아니잖아요, 베냐민은. 요셉과 베냐민이 친형제지. 다시 말하면 유다는 회개가 있었다. 진지한 회개가 있었어요. 요셉에게 한 죄를 뉘우쳤고 돌이키고 싶어 했고 변화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후손으로 오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유다는 누굽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주동자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 은혜로. 유다는 여러분과 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몽골 우리 이믹태 분들, 또 우리 형제가 와 계신데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리고 같이 일을 하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음식을 먹고 또 여기 와서 같이 또 만나고 아산에서 또 오고 두 번째 또 왔죠, 아산에서.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교회 다 처음 나왔어요, 지금. 여기 있는 자매도 처음 나오고 아리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 벌써 고롱 왔다.
고롱오다 나왔어요. 3번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어제도 되게 긴장하더라고요. 내일 내가 교회 태어나서 처음 가는데 너무 마음이 긴장된다고. 이게 여러분 우연입니까? 나중에 얘기해줘요. 이 얘기는 여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끄시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느니라.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야만 내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유다가 어떻게 그 이기적인 유다가, 그 사악한 유다가 동생 대신 나를 잡아놓고 동생을 보내달라고 했을까요? 요셉을 가장 먼저 사악하게 팔아넘긴, 노예로 팔아넘긴 사람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죠. 회개해라. 그럼 시므온과의 차이가 뭘까요? 시므온도 분명히 광야를 줘서 기회를 줬는데 시므온은 밀어내잖아요, 그냥. 그리고 계속 반발하고 거부하고 은혜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유다는 흡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제가 하와이 코나에 있을 때 한 형제를 기억하는데 그 형제가 좀 성격이 많이 좀 힘든 형제였어요. 저하고 나이도 비슷한데 보자마자 저에게 반말을 하고, 그리고 처음 보는데 반말을 하고, 그리고 행동도 터프하고, 그래서 이분은 예의가 너무 없다. 그런데 보니까 사회적인 지위도 높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거의 5개월 동안 그 형제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참 사랑하는 형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내면에서 화가 많고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사람들한테 욕을 퍼붓고 뭐 그러는데 하나님이 자꾸 기도해 주라고 해서 기도도 해주고 손도 얹고 기도해 주다가 눈물도 흘리고 뭐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임하는 게 보일 정도였어요, 눈에.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밀어내는 모습을 처음 본 것 같아요.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아요. 행동으로 하나님을 밀어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데 이 형제가 화가 여기서 올라오니까 발길질을 하고 얼굴을 바닥에 비비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준 어쩌면 좋은 기회였는데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힘들게 하다 그 학교를 마쳤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또 한 사람이 나누고 싶은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이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뭐 바보 의사? 안수연인가? 내과 의사인데 33살로 생애를 마쳤습니다. 내가 왜 이분을 기억하냐면 72년도에 태어나서 2005년인가 예수님처럼 33살에 죽어서 천국으로 갔는데 결혼도 안 한 내과 의사였는데 이 형제가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저녁에 자고 누워있는데 병실에 가서 혼자 조용히 기도해주고 암 걸린 사람한테는 찬송 테이프를 갖다 주고 또 그 사람을 간호하는 부모나 친척에게는 책을 갖다 주고 태어난 아이 생일에 찾아가고 서프라이즈 해주고 그리고 2000년도에 의사들이 파업해서 다 길거리로 나갔는데 이 형제만 환자들 때문에 못 나가겠다고 자기는 혼자 남아있었어요. 이 형제는 그냥 예수님 같이 사는 것 같아요. 그냥 성자였어요. 크리스찬이면서. 그 외에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아름다운 일화가. 이 형제가 죽었는데 이 형제가 이렇게 산 것도 많이 아는 사람만 알고 몰랐는데 죽었는데 장례식장에 4,000명이 왔어요. 33살의 생애밖에 안 살았는데
근데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저희 교회 다니는 리더가 자기 친구라고 계속 울더라고요. 그 형제는 이렇게 일찍 죽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책도 기억합니다. 그분 이름으로 재단이 생겼고 그 재단에 장학금이 모여서 지금도 많은 어려운 의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대주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재단이 설립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쁜 의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돌아봤을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클수록 우리의 내면에서 더 나누고 싶고 더 주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 은혜 받을 때 여러분 어때요? 은혜 충만할 때 무언가 누구에게 나누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나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배꼽의 예를 들었어요. 우리 신체 중에 유일하게 혈관에 피가 흐르지 않는 혈관이 있는데 그게 배꼽입니다. 피가 흐르지 않으면 죽는데 이 배꼽은 엄마로부터 생명을 받다가 자르면 그냥 말라가지고 흔적이 돼서 붙어 있다는 거예요. 피가 마른 상태로. 마찬가지로 더 이상 생명이 공급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탯줄에 붙어 있어야만 누구를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내가 아닌 것처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지라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조금 하다 지치고 그만하고 상처받고 그러는 것밖에 못합니다. 근데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의 탯줄과 붙어 있을 때 마르지 않고 혈관은 더 왕성하고 blood vessel, 이 혈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공급될 때 더 혈관이 강력해지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유다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전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이 데려가신 것 같아요. 33년 생애를 살고.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며 그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는 땅이 될 것이다. 해변을 얻을 것이다. 그럽니다. 여기의 해변은 이방의 갈릴리, 가버나움, 갈릴리, 막달라, 베다니,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던 장소가 화려했던 유대가 아니라 초라했던 저 북쪽의 이방의 갈릴리라고. 왜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래요?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인데 갈릴리가 시돈과 붙어 있었어요. 너의 지경은 시돈까지 이를 것이다. 근데 그 시돈이 지금의 레바논이고 시리아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무시하던 지역이 북쪽의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너희들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냐? 너희들은 참 정말로 별거 아닌 데서 살고 있구나. 뭐 그런 식으로 무시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볼품없는 스불론 땅을 예언합니다. 이방의 갈릴리와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빛이 비추니 이 땅이 멸시받던 땅이 영광을 얻을 것이라 예언합니다. 이사야와 선지자들이. 여러분, 가버나움, 막달라, 디베랴 이 모든 곳에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빛을 보았고 그런 예언을 다시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 우리의 생애가 스불론 땅같이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어둠이었는데, 예전에는 사람들에게 무시받았는데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존경받게 하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아주 gorgeous한 그러한 사람으로 인식되게 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스불론 땅이 바뀝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의 스불론 땅은 어딘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스불론 땅은 어딘가? 내가 살고 있는, 내가 가야 할, 빛을 비춰야 할. 마지막 사람 하나가 더 나오죠. 5번째 아들 이사갈입니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낙이다. 좋은 땅과 안식을 보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여러분, 이사갈이 조금 이상한 예언을 받았죠. 왜 그러냐면 양은 복수로 나오는데 그 양떼가 많은데 나귀 한 마리, 단수예요. 한 마리가 앉아 있어요. 여러분, 왜 나귀가 양떼들 있는데 앉아 있죠? 몽골에서도 별로 못 본 광경이에요. 개가 있으면 있었지. 뭐 개나 아니면 무슨 또 헌칭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양을 키우느라고 있지. 나귀가 왜 양 무리에서 보기 싫게 거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그 다음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게 압제 아래에서 그 짐을 어깨에 메고 압제를 받으면서, 여기서 압제를 받는다는 것은 그냥 자원에서 섬기는 게 아니라 강요에 의해서, 부담감에 의해서 억지로 그렇게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려면 레아가 이사갈을 낳던 배경을 창세기에서 알아야 됩니다. 레아가 자녀를 많이 낳으니까 자녀를 못 낳던 라헬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결국은 딜을 하게 되고, 그 딜 가운데에서 또 갑자기 하나님이 레아에게 이사갈을 주셨어요. 근데 그 이사갈이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시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레아는 이사갈의 이름을 주님은 나에게 보상하셨다. 나에게 보상하셨다. 상으로 주셨다. 그렇게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응답인데, 기도의 응답인데, 이 엄마는 이사갈을 과시용으로 사용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하나님이 주신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하면서 받은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 자식을 과시하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과시하고 드러내기 시작할 때, 그런 자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 가운데 크면 내면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면이 부담스럽죠. 왜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이렇게 과장을 받아야 되지? 나는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내 부모한테, 내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치켜 세움을 받아야 되지?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모자란가 보다. 이런 자아를 가지고 크게 되는 거죠. 그런 자아를 가지고 큰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압제를 당하기가 쉽습니다. 조종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내면에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압제 당하는 거죠. 누가 비난하면 그 비난 때문에 못 자고, 누가 칭찬하면 그 칭찬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늘 높이 날아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응답하셨다, 나를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그런 거 아니어도 내 영혼이 자유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압제받는 거하고 정반대잖아요. 예수님은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너는 충분해. 너의 삶의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가 태어난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는 보석 같고, 네가 아무것 하지 않아도 너는 나에게 금 같고 은 같고 다이아몬드 같고 최고야. 그 모습대로 사랑받고 큰 아이들은 지금 당장 뭐를 잘 못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고
그 다음에 빛을 발합니다. 행복해 삽니다. 나는 이거 하고 싶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고 나는 이렇게 창조됐고 그것을 금방 찾아요. 여러분이 찾게 해주지 않아도. 여러분, 압제가 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압제가 끊어지려면 한마디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보상이 아니고 응답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상이라고 할 때만 보상인 거지, 하나님 너의 상급이다라고 말할 때만 그걸 받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상급을 주셨군요 라고 하는 거지, 레아의 소원을 듣고 응답하셨더라 그랬는데 레아는 보상하셨다로 바꿨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 내 삶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자신 한 사람의 삶이 응답이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있는 모습 그대로 존귀하게 만들었다고 믿습니까? 아멘? 못 때렸어. 하나님이 보러한 남의 못 때렸어. 아멘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내가 그렇게 내 자신이 믿어지면 나는 응답입니다 라고 믿어지면 열등감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쉽게 열등감에서 분노가 나오고 분노가 나 자신을 상처를 주고 그 상처가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지, 내 안에 하나님이 내가 응답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사랑하셨다라고 믿으면 거기서 모든 게 다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유학생들도 많이 봤는데 유학생 중에 같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안타까운 유학생이 가끔 그런 말을 해요. 너무 실력 있는데 너무 음악도 잘하는데 나는 사실 다른 거 하고 싶었는데요, 엄마가 아빠가 어려서부터 이걸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저는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 소리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가정 환경이 좋은 것입니까? 뭐 잘 살면은 뭐합니까? 이렇게 사는데 한 아이의 영혼이 자유가 없는데. 여러분, 정말 행복한 것은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내 모습 그대로 응답이라고 믿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때문에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다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나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 아멘? 네. 그게 이사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응답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믿으세요. 마지막으로 이 5명을 들으면서 이 5명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정의해주는 구절은 뭘까? 한 구절, 제가 오래전 아니에요, 얼마 전에 묵상했던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제가 적어놨어요, 노트에. 미가서 6장 8절이 떠올랐어요.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공통적으로 5명을 대한 하나님.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는 미시파트,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른 건 그른 거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잘한 건 잘한 거고, 이게 정의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정의만 있는 게 아니라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인자는 헤세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헤세드의 은혜를 사모하라.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뜻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한 4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긍휼히 여기다, 나누다, 친절하다, 사랑을 베풀다. 너무 많아요. 이게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헤세드를, 인자를 사랑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인자가 무엇입니까?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해라. 사랑의 성품,
긍휼을 베푸는 성품, 친절한 성품, 온유한 성품, 이 성품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안 되잖아요. 이렇게 안 되잖아요. 기분 좋은 날 좀 되려고 하다가 말잖아요. 아, 오늘 이렇게 살았다 라고 하는 날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헤세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다음 절에 나오죠. To work humbly with your God. 그럽니다. 내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해라, 걸어가라. 여기서 이 세 개의 동사 중에 가장 중요한 히브리어 동사가 하나님과 동행해라, 겸손히, 이겁니다. 이 세 개 중에 가장 강조하는 동사는 히브리어 문법을 보면 그냥 동행하지 말고 계속 겸손해라. 여러분, 내가 가진 게 없을 때는요, 물질이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어떤 스페셜티나 이런 가진 것이 없을 때는 겸손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어떤 것들을 가졌다라고 생각이 될 때 그때 겸손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냥 있어도 내가 봐도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도 몰랐는데. 그때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그러면 헤세드가 막힙니다. 그러면 정의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몰라서 저스티스를 몰라서 하나님이 헤세드를 얘기했겠습니까? 그리고 동행을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정의예요. 어느 정도로 정의이십니까? 저스티스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조그만한 죄도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조그만한 미움과 시기, 질투, 증오도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헤세드를 보냈습니다. 그 헤세드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와 우리가 연결될 때, 매일같이 연결될 때 주님의 헤세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내 주님과 동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겸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진 것도 많아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건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하기 어려우면 싸워야 됩니다. 매 순간 싸워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파스칼은 천재 수학자고 과학자고 시인이고 다 가졌던 그 파스칼은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너무 교만하니까 허리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벨트를 만들고 자기가 교만할 때마다 이거를 쳤다고 하잖아요. 제가 파스칼의 팡세에서 읽은 얘기예요. 여기 계속 쳐가지고 피가 흐르고 교만할 때마다 이걸 쳤대요. 어거스틴은 매일마다 관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들어갔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계속 자신을 겸손하게.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 어거스틴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와 삶이 헤세드의 진액인, 진수인, 핵인 예수님과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랑을 붙드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보십시오. 어떤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가? 여러분의 생이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바뀝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가?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헤세드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안에도, 여러분의 내면의 영역 안에도 어떤 부분에서 헤세드가 필요합니까? 아직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보일 거예요. 하나님, 나도
이 부분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더 주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도 적용할 수 있게 주님의 헤세드를 내가 사모합니다. 나에게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기회를 붙드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붙드십시오. 전환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삶을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